구약성경 신명기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있습니다. 오늘 31장에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평안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내게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도 우리가 기름진 것이 넘치고 배부르고 질병을 치료하고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했어요. 너희가 배부르고 평안해지면 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가 120이나 되어 더 이상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살. 120세까지 살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120살까지 사신 분이 계실까요? 있던가요? 안 봤어요?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계시더라고요. 그 100살이 넘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그분들이요, 첫째 뭘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요, 늘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잘했다, 잘했네, 잘했네, 잘했군, 잘했군. 늘 누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듣지 않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90이 넘었는데요, 60이나 되는 분만큼 힘이 장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 속상할 일을 있어도 그걸 마음에 깊이 두지 않는데요. 그냥 누가 자기를 욕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훌을 털어버린대요.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을요, 얼른 없애고 긍정적인,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가지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0세나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건너가셔서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무슨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긴다고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있기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 근데 언제 주냐? 언제 준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어쩔 때? 죄가 가능한데. 그들이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킨 후에 그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요 멸망받고 싶고 징계받고 싶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요 괴롭고 살고 싶으면 열심히 악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행하면요 말도요 늘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 분노의 말에서 사랑의 말이 아니라 비판의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 괴로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말을 바꾸세요. 말. 늘 좋은 것을 보세요.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한테요 도움 받는 것보다 내가 도와주는 게 훨씬 복이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봐요. 내가 도움받고 사는 게 복이에요? 도와주고 사는 게 복이에요? 도와주고 사는 게 복인데 어떤 사람은요 좀 자기가 돈이 있어서 누굴 도와주면요 그걸 싫어합니다. 왜 도와주냐고. 그러면 자기가 도움받고 사는 게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내가 쓰고 남아서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사는 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것을 아우 참 우리가 돕는 것이 참 돕고 사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조금씩이라도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삶을 흘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 선교비도 보내고 또 요즘 보면은 외국에 월드비전이나 또 뭐가 있어요.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돈을 좀 보내고 북한에도 돕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조금 내가 전략하고 내가 옷을 2개 살 것이면 하나만 사고 전략하고 내가 3개를 먹어야 되는데 1개만 먹고 전략하고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죄악이 하늘에 닿으니까 그 민족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그곳으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에 건너갈 때 먼저 하나님이 가서 일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은 믿는 백성 앞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배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에가 참나물 밭이 있어요. 참나물. 근데 겨울이니까 참나물이 전부 다 죽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밭에 나가봤더니요. 그 참나물이 새싹이요. 며칠 전에 비가 한번 왔잖아요. 다 다시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새싹이 돋아났더라고요. 근데 그 새싹 돋은 사이사이로 잡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초를 뽑아줬으니까 이제는 그곳이 무슨 밭이 되겠어요? 참나물 밭이 되죠. 또 한쪽에는 꼬들빼기를 심어놨는데 꼬들빼기가 작년에는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뽑지 않았어요. 씨를 좀 번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가보니까요 꼬들빼기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씨앗이 떨어져서 번성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늘 번성하고 번영하게 도와주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못 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삽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8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몸이 안 좋아도 어떤 분이 교통사를 크게 당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냥 그 교통사고로 내가 아는 권사님은 교통사고로요. 새벽기도 가다가 차가 치였는데 그냥 뺑소니를 쳐버리니까 10m 날아가지고 몇 시간을 논속에 있었어요. 뒤에 오는 남편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눈도 그냥 한쪽이 그냥 실명 비슷하게 애꾸눈이 되고 다리도 크게 절고 그냥 몸에 장애를 여러 군데 입었어요. 그런데 이건 얼마나 밝으신지 그렇게 그냥 몸이 불편한 몸으로도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그냥 큰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이 한두 개는 고장 났어도 지금까지 살려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불렀으면 상급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주셔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도 선한 일, 기도하는 일, 묵상하는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요. 여러분에게요 선한 열매를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오늘 일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장로님한테 무화과 나무를 10그루를 좀 장로님 집에 사다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저녁 때 가지고 오신다 그래요. 걸음을 하고 심으세요 그러더라고요. 10개를 사는데 아침에 어떤 사모님이 오셨길래 제가 무화과 나무를요 샀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나도 2개를 산다 그래요. 오늘 이따 오면 그냥 2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서로 나누고 나무 하나요 5,000원을 사면요 석 달 동안요 아침에 20개씩 따니다. 20개씩 20개면요 무화과 20개 정도 되면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럼 얼마겠어 한 달 따면? 한 달 따면 얼마겠어 10,000원? 30만원. 30만 원이면 석 달 따면 어쩌겠어? 100만원. 5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넘게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풍성한 걸 주셔. 우리는 작은 걸 심지만 하나님 풍성해 주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감사하고 사세요. 이렇게 보세요. 어쩌니 잠 안 잤어요? 똑바로 드세요.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것을 어딘지 몰라요? 그리 넘어가서 6절 한번 봅시다. 6절.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거인도 있었고 정탐꾼을 보낼 때 거인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더 세고 키도 더 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해요?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며 떨지 마라.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저 뒤에다 놔두고 맨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두렵고 떨어서 벌벌 떨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앞장세우면 다윗같이요 두렵게 떨리지 않습니다. 눈 떠요. 예배 시간에요 잠이 오신 분은요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가지고요 이 건강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입에 방해하는 것들이 침범하잖아요. 우리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요, 누구나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걱정, 근심. 더워서, 이제 날씨가 더워서 기후가 변화가 돼서 여러분요, 걱정, 근심은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걱정, 근심이 흘러나온 건 사람들의 말이에요. 요즘은 젊은이들이요 전부 유튜브, 컴퓨터, 네이버 막 그런 걸 치고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말을요 귀를 기울여 갖고 그 말에 매여 가지고 새사들이 꽁꽁 몸을 묶어하고 살고 있어요. 되도록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요 풀어주는 걸 풀어줘. 뭉개있는 걸 풀어줘요. 말씀을 붙잡지 않냐면요 사람 말에 꽁꽁 뭉겨갖고요, 이 사람이 이런다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런다면 사람들은 오늘 두려워하거나 덜덜덜 떨고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요 진행할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 누가 돕기 때문에요. 성령의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돕기 때문에. 도움으로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나무가 있으면요 그 감을 심은 주인이요 감나무를 정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정정을 해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요 가을이 되면 감이 많이 열립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가지를 좀 잘라주고 거름을 좀 하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그 감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게을러요. 얼마나 게을른지 모르고 우리 사람. 젊은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왜 놀고 있어요? 월급이 작다고 놀고 있대요. 처음에는 장급도 시작해서 더 노력해서 점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요 남이 하지 않는 걸 해야지요 성공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시도를 하면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막 도시에 살면 막 300만 원도 작다 그래요. 근데요 농촌에 살면 100만 원도 살 수가 있습니다. 농촌 사람들, 제가 이 주위에 있는 농촌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한 달에 얼마큼 생활비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다지 많이 필요해. 나 놀랐어요. 시골에 농사짓는 할머니 집에 가니까요 냉장고가 5개가 있더라고. 무슨 냉장고 이렇게 많아요. 농사를 지금 옥수수를 심으면요 옥수수가요 많이 거두잖아요. 그죠? 한 20자루 거두고 30자루 거두면 그거를 다 넣어놔야 돼요. 저장에다가 1년 먹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손님도 오면 주고. 가지도 심으면 가지가 많이 하니까 또 저장해 놓고, 저장을 많이 해놓으면 1년을 먹는다잖아요. 요즘 농산물도 비싼데 부지런하니까. 그러니까요 막 70,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냥 건강하잖아요. 건강해.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농사지하고 자식들도 주고 자기도 먹고, 또 양로당에 가서 또 가지고 와서 양로당 같이 드시기도 하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삽니까?
그렇게 하고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함께 계신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고 계시군요. 안 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함께 계심을 인정하면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직접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고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다고요? 365번 기록되어 있대요. 왜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 1년이 며칠입니까? 모릅니까? 365일. 365일 동안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기록해. 뭘 365번이나 기록했다고요? 뭘 기록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 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요 강건해지면요 절대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초막절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정해준 곳에 다 모이면 그들에게 이 법을 낭독해 주시오. 여기 보니까 7년, 매년 7년 마지막 해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졌으면 그냥 그걸 면제해 줘라는 거예요. 면제부가 있잖아요. 그죠? 참 이런 건 세계에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집사님한테 지금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근데 7년이 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냥 면제해 줘라. 참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법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또 언제 또 땅을 쉬는 데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농사를 짓다가 몇 년 만에 쉬어요? 7년. 7년 만에 쉰가요? 또 50년 만에 쉰 건 뭐죠? 10년이요. 희년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50년이 되면 뭘 다 해방시켜줘요? 종살이 하는 사람을 다 해방시켜 맞는가요? 하나님은요 탕감해 주는 일에 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이제요 성경에서는 7년 되면 탕감이라 그 말은요 올해까지요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7년이 지나면 전부 면제해 줘라 하나님.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땅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도 전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고 사니까 내게 빚진 자도 또 이렇게 탕감해 줘라. 이 하나님 법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마음이 그리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언제나 저 사람은 나에게 빚쟁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7년마다 탕감해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포함한 백성 모든 남녀와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 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남녀 모두 또 이 이스라엘 사는 외국인. 그 다음 13절 봅시다.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줘 여러분의 약속에 따른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누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만 섬기고 말은 하나님은요 경외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악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독 속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외국인이나 어린 자녀 모두에게 뭘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잘 가르쳐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살면요 그것이 그 다음 때에요 믿음의 재산이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한번 읽읍시다. 한 장 넘겨서 15절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막 입고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모세에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백성이 들어가 살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며 내가 그들과 세운 계약을 어길 것이다. 들어가기도 전에요. 모세가 120세 때 죽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와 세운 계약을 어길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이방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계약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목사, 하나님 믿는 전도사, 내가 믿은 지가 지금 50년이 됐으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특심이야.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지만 공격을 하고 있는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늘 기도하고요.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요 분별해 가면서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그냥 100% 천국 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네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고.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잘 믿는다는 사람이 중간에 넘어진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잘 믿었는데 군대 가서 넘어진 사람. 20살 때까지는 잘 믿었는데 중간에 넘어진 사람. 많아요, 많아. 30살에 넘어지고 40살에 넘어. 지금 막 잘 믿은 것 같은데 지금 넘어져 있어도 넘어진지도 모르고 산 사람도 있어요. 또. 정신 차려야 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저버리고 외면할 것이니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외면하면요, 재앙과 환란이 밀어닥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재앙이 이제 환란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 18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외면해 버렸다. 다른 신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른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요즘은 사람들이 막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오락을 좋아하고 취미생활을 좋아하고, 취미생활하는 데는 엄청 시간을 투자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별로, 그것은요 마음이 없어. 코를 깨갖고 꺄우 예배 드리는 일, 나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탁구 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탁구 치는 일이 나는 제일로 재밌어. 밥 먹고 나는 직장 갔다가 탁구 치는데 내가 하루 중에 그걸 제일로 재밌고 제일로 기뻐. 이게 우상입니다. 다른 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과 환란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이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 유익이 되리라. 그걸요 적용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방송을 통해서요 어떤 것을요 들었어도요, 그 듣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그럼 선과 악을 분별해서요 선한 것은 내 것으로 삼고 악한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저건 아니구나,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제 너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그들에 대한 내 경고가 되게 하라. 하나님 오늘 그 경고장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요, 화분에 꽃나무를요, 화분을 이 교회 안에가 지금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화분이요 죽는 거예요, 죽어. 새벽 기도 끝나면요 그걸 살리려고 매일 스프레이 들고 물을요 입에다 뿌려주고 열심히 했는데 한 달이 되고 몇 달이 되면 다 죽어요. 오래전에 내가 우리 아는 집사님이요, 굉장히 나무를 잘 키우는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 자기 말로 그래, 나는 길거리에서요 죽은 나무를 주워다가 물을 일주일에 한 번 꼭 준대요. 듬뿍 밑으로 흘러내리게 주는데요, 나무가 그리 잘 살아요. 굉장히 나무를 잘 키워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듬뿍 준다 그러면 월요일을 딱 정해놓고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물을 준대요. 그날 병원에 가면요 딸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그날 어떤 일이 있어 못 오면 화요일날 반드시 물 주는 날로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준대요. 그것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지가 1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적용을 해야 돼. 이번에 이제 난을 몇 개 사오면서 난을 키우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왜 화분에 물을 열심히 주는데도 다 죽어버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물을 주냐 해서 새벽에도 끝나면 스프레이를 물을 준다. 아이고, 그거는 어떤 나무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월요일이면 월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을 정해가지고 물을 위에서 듬뿍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절대 안 죽습니다. 이번 주에 그걸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난도 얼마나 잘 살아갖고 있는지. 난꽃이 피하고 좀 냄새가 좋잖아요. 얼마나 시들지도 않고 잘 크고 있잖아요. 잘못된 그 습관이요. 그거를 오래전에 들었어도 내 것으로 안 삼아놓으니까 지금까지 학원을 죽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겠구나 생각을 간접적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없나요? 나는 그냥 100점이다. 나는 아침마다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섣불에 몰려서 나는 물을 잘 준 줄 알았죠. 잘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잘못된 습관은 없나요?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잘 몰라요. 절대. 자기 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해결하는 지혜가 열립니다.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그 단점을요. 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단점 뭐예요?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 단점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단점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경고한다. 경고. 여러분 경고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굉장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후 그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게 될 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며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길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비옥한 땅에 내가 들여보내니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갖고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 때 다른 신을 섬기며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길 것이다. 21절입니다. 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 알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점점점 잘 살고 점점점 부유해지는 것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졌을 때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다가 부유하게 사니까 내려놓고 지금은요 그들이요 그렇게 넉넉히 못 산대요. 우리나라도 50년 전보다 훨씬 지금요 믿음이 많이 식었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할 때 여러분 배부릅니까? 여러분 평안합니까? 이때가 깨어있는 때인 줄 믿으면 건강을 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을 줄 때 더 많이 하나님이라고 건강을 줄 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배부르고 기름진 땅에 살면 나를 거역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배부르고 넉넉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